신약신학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신약신학을 연구할 때는 이 사실은 구약 신학이 전제로 되고 그 다음에 중간사도 좀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신약신학은 하지만 사실은 중간사는 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역사적인 역사서를 참고해야 되지만 성경만을 본다면 구약과 신약의 또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언이죠. 예언. 구약 신학은 예언. 신약 신학은 성취죠. 성취.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신학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신학신학을 보면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새 신학자를 했죠. 보스, 그 다음에 볼트만, 지난 시간에는 볼트만, 그 다음에 앤디 라이트, 세 분의 신학자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약신학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스 성경신학을 신약신학의 보스. 불트만은 이 신약신학을 어떻게 봤냐면 역사적 예수와 선포된 메시지로서의 예수. 그래서 역사적 예수, 선포된 예수에서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선포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불투만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신화와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의미 있게 바라보지 않고 예를 들면 부활을 예로 들면 역사적에서 부활이 실제이냐 실제이지 않느냐 이거는 뭐 큰 의미를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출발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활은 그냥 선포된 캐리고만 메시지로 보느냐. 부활 똑같은 부활이라도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역사성을 우리는 역사성도 믿고 그 의미도 믿는 거죠. 근데 불트만 같은 경우는 역사성은 무시하고 비신화화. 이게 신화적인 얘기라는 거.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신화적인 얘기로 치부하고 이런 거는 빼는 거. 비신화. 신화를 빼고 선포된 그 부활의 그러나 의미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새 희망을 준다. 이런 식으로 불투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실존적인 내게 의미를 그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대 우리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그 의미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가 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분이 부활했든 말았든 큰 의미를 안 두는 거죠. 여기 이 불투만의 신학 방법이에요.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고 엔티라이트는 뭐예요? 그 신약을 보려면 신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저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배경과 그들의 어떤 풍습 이런 거를 알고 신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백그라운드가 이스라엘 문화, 역사, 이스라엘을 잘 알고서 신약을 접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그래서 인티라이든 그런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 근데 보스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취했다면 불주만은 실존주의적이고 엔티라이는 이스라엘 그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평안교회, 합동신학교는 지금 일제 시대를 알아야 여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지금 1세기죠, 21세기. 또 여기가 뭐 저기 전주에 무슨 나주에 있는 시골 신학교가 아니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 서울도 이제 강남과 간부로 나뉘는데 서울 내에서도 나뉠 수도 있고. 그 위치와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일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일제 시대 무슨 평양신학교는 일제 시대에 열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나왔으니까 그때 신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좀 더 굉장히 좀 갈급하고 그렇죠. 시대적 배경과 그거를 알아야 그 길선주 목사님 예를 들면 평양신학교를 연구한다면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평안교회 합동신학교를 그 시대적 위치와 배경과 그걸 알아야 이 이제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이 신약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신약 자체를 의미하고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뭐 열처녀 비유할 다섯처녀는 등불 두고 똑같이 열처를 등불 두고 똑같이 시작했지만 한쪽은 기름이 있었고 한쪽은 없었고 근데 뭐 신랑이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단순한 비유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더 알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세 신학자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신학을 논하려면 이게 성취인데 뭐에 대한 성취요? 구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중간사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크게 이제 주제별 연구가 있고 그죠? 다시 한번 이게 되풀이하는 겁니다. 주제별 연구가 있고 권별 연구가 있죠. 권별. 또는 책별. 그래서 이거는 뭐 사복음서 권별 연구는 책별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가요?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서신 13권.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뭐 유다계시록까지 일반서신 있고 그 다음에 묵시록, 계시록이 있고 묵시록이 계시록. 여기 이제 권별 연구죠. 권별. 책별 연구. 이렇게 이제 가면 되고 바울서신, 일반서신. 주제별 연구는 주제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까도 말했던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그걸 성취하신 예수님으로서의 신약신학.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신약신학은 요것만 딸랑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주제별. 그러나 이제 신약에 나타난 어떻게 성취를 이루셨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우리가 다 아는 구원론, 뭐 성령론,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은 물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사역 승천하시고 오셨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론, 뭐 교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주제별로
주제별로 자기가 알고 싶은 걸 갖고 이렇게 하되 항상 뭐예요? 구약의 영 사자들이 어린 양과 손 놓고 어린이들이 어린 양 독사구리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게 구약에 기록된 건데 그것의 성취는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아직 그 성취 안 돼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지 않아요. 독사구리에 어린이가 손 놓으면 지금은 물어 죽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 모든 도움을 제하시고 예수님. 근데 그거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언은 언제에 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는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면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돼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고 끝났냐. 그래서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자세히 구약의 절반만 믿는 거죠. 절반은 뭐예요? 그 이사야서 맞죠? 53장에 고난받는 예수님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 성경에는요 이사야 53장이 빠져 있어요. 그걸 읽으면 이거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다 아니까 일부러 빼뜨려놨어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하면은 다 예수 얘기인 줄 알아. 이것이 구약 너희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뜨려 먹는 거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 승리하고 막 그냥 메시아 왕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뭐 이런 것만 믿는 거예요. 그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그런데 재림 예수 때 이러다는 의미만 믿고, 근데 초림 예수님은 고난받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게 시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 예수님의 고난 그런 거 군데군데 다 예언돼 있어요. 심지어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네, 거기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지만 그렇더라도 뱀의 후손도 최소한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상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발꿈치.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 고난 사건인데 그게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낼 거를 예언하신 건데 거기에도 고난이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고난은 빼뜨리고 이사야 53장도 싹 빼놓고 그 히브리 성경이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무슨 구절 삭제 뭐 이런 거 뜨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거기 한 장 전체가 삭제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예수님 그런 거는 누가 랍비들 얘기했죠. 랍비들 싹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뭐예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시간차죠, 시간차. 우리 밥통은 교회 가면 날로 이렇게 해갖고 이 치사하는 게 녹아내려갖고 거기가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마치 버리려다가 근데 예약 버튼은 살아요. 예약 버튼은 누르니까 1시간 뒤에 이게 되는 거예요, 밥이. 그 치사 바로 하는 거는 허물어져서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그냥 예약 버튼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밥은 똑같이 되더라고요. 뭐한 얘기하려고 그랬지? 시간차. 그 예약을 하면 이제 1시간 뒤에 이제 하는 거죠. 좀 시간은 더 걸리죠. 뭐 치사를 바로 누르더라도 뭐 밥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누르자마자 꺼내 먹을 수는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누르자마자 꺼내 먹으려고 메시아 왕국을 바로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사 그러나 하나님의 사건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을 하루 같으면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틀밖에 안 지났어. 이틀. 그 하나님의 시간은 타이밍은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건데 그냥 자기들 그냥 빨리 그냥 메시아 왕국에서 그냥 통치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성급한 마음.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냥 확 해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 부르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복의 존재, 아브라함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하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 그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천하를 복 주기 위해서 부른 거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주려면 뭐 당장 해도 되죠. 그런데 천하를 온 민족을 다 복 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 메시아하고 해서 이스라엘만 왕성하게 하면은 뭐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구속 사역에 이런 뜸들이고 시간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완성 로드맵을 그려놓은 거지.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열방을 구원하는 사역은 이제 시작이야. 그게 이제 2000년간 이어져 와서 이게 복음이 서진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고 이제 중국을 넘고 이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런 역사적인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기들 메시아 왕국만 하면 요 시간이 필요 없죠. 그냥 싹 이스라엘만 회복하면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다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조상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열방이 있었어요. 열방이 있었고 열방을 복주려고 부른 거지. 이스라엘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스라엘만 메시아 왕국으로 세우려고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 민족 중심적 사고로 자기들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도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승천 직전에 뭐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그 40일 내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눈치를 채내지. 예? 부활하신 그것도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만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래도 그럴 것이 뭐 어느 정도 일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스라엘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지배계급인 로마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세상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이스라엘 식민지, 여기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세력인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 불쌍하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도 구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도 구해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선교하려고 했으면 굳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발당했을 때 일부러 로마 시민권이다 하고 재판을 걸어서 로마 법정으로 이송돼서 로마에 가서 이제 전도사역을 한 거죠. 마지막 전도사역.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만 간 게 아니고 그때도 소아시아 쪽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마게도나 환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유럽으로 그게 굉장한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그래서 복음이 서서히 중심 세력이 서진했어요. 물론 동진한 것도 있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갔어요. 동진했어요. 동진. 그리고 도마가 뭐 요즘 신라 시대 때 우리 여기 경상도까지 왔다 그래서 대구에 온 흔적이 있다. 뭐 대구에 도마 박물관 세우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도마가 이 삼국시대 시간에 여기까지 왔다는. 왜냐면은 박학겨서의 뭐 부인이 인도 공주였다나 뭐 그런. 하여간 인도란 그 배로 그 당시에는
배가 이제 굉장히 빨리 육로로는 걸어서 뭐 말 타고 산 넘고 들러가야 되지만 배는 바다만 쫙 항해만 하면은 배가 빠른 교통수단이었죠. 그 당시는 육로보다는 해상로가 훨씬 빠른 수단 경로였는데 배 타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 신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그 항로를 이용해서 복음이 그 당시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에 뭐 문양이 십자 문양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마 뭐 그런 것들이 문양이 십자가 문양이 있고 옛날 건데 그래서 이게 뭔가 복음이 전해진 흔적이 진짜로 있다. 그것이 뭐예요? 불교와 그 기독교가 섞여서 한 게 경교잖아요. 경교.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그런 일단의 전도자들이 도마 한 사람만 전도를 그 도마에 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의 무리들이 동쪽으로 온 것이 우리는 불교의 영향, 인도를 거치면서 불교와 약간 융합을 되면서 경교를 해갖고 그냥 흔적만 남았죠. 그래서 이 경교는 뭐 십자가 문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교적인 흔적이 기독교적인 흔적이 있다는 건데 아무튼 동진한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됐는데 서진한 복음의 세력은 왕성하게 복음이 이렇게 했고 그 와중에 라틴어가 종교 개혁도 일어나면서 그죠? 성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동쪽으로 간 거는 뭐 성경 번역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냥 십자가 모양만 그려져 있지 뭐 신앙이 근데 서쪽으로 간 거는 인쇄술을 통해 번역이 되고 성경이 출판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출판돼 살아 있으니까 기독교의 모습이 온전히 전파가 되고 연결돼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러나 아무리 옛날에 신라 시대 때 뭐 기독교 흔적이 들어왔어도 성경책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십자가만 그려놓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이 전파돼요. 그 성경 번역 성경교회가 중요한 게 말씀을 번역하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복음전도 우리나라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인가요?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와서 어떻게 해요? 제너럴 셔머노 그 상선 타고 통역가로 그분이 이제 같이 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근데 제너럴 서명이 평양에서 불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때 그를 죽인 사람이 박충관인가 아닌데 그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었지만 성경을 던져줬어요. 근데 뭐 사람 죽이고 성경 그 당시 종이가 귀했으니까 에이 성경은 종이가 귀하니까 가서 몸통지로 바른 거야. 벽지로 군데 근데 거기서 뒹굴뒹굴 하다가 심심하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읽고 변화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고 변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고 설교 한마디 못했지만 성경책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 피를 그리고 그 피가 흘린 곳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어요. 1907년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길이 쏟아진가 장대현 교회잖아요. 그 장대현 교회의 그 줄기가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살해당한 곳부터 그 교회 개척이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발전한 게 장대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그 피를 잊지 않으셔요. 피를 잊지 않아요. 성교의 피로 최초로 우리나라로 왔고 최초로 들어가 땅 받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레반 같은 민족이어서 사실 그러면 말도 안 듣고 탈레반은 잡아놓고 돈벌이 이게 돈 이렇게 하다가 뭐 한 2명 주고 또 나머지는 돈 받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탈레반보다 더한 민족이었어. 우리는 뭐 타협도 없어. 땅에 내리자마자 죽여버렸어 우리는. 그렇게 그래 세국 정책을 폈잖아요. 우리는 세국 정책. 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슬람보다도 더 악한 민족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 악했다고 우리가 더 복음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피값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서 던져준 그 말씀, 그거를 문풍지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종이니까 문풍지로 쓰다가 뒹굴뒹굴 심심하니까 그걸 입고 변화가 된 게, 그게 박충권 그런 사람. 그래서 세워진 게 출발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게 장대인 교회란 말이에요. 장대인 교회가 1907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장대인 교회를 통해서. 그 출발은 뭐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피 뿌림에 있었다. 자, 일단 뭐 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몇 년이 흘러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람이 지금 시몬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갔잖아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간 그 산이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거에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땅을 시온산으로 해요. 시온산. 크게는 시온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를 못 잇는 거예요. 아멘. 그 산을 못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산을. 그러죠. 그 산에 주지. 하나님이 어디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산에 주겠어요. 한국의 아무리 남산이 아름다워도, 금강산이 아름다워도 거기에 예수님을 못 받게 하겠어요. 감동 먹은 산, 추억이 있는 곳,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런 게 다 모리아산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서 기록된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신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좀 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 장대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얘기했지만, 연결이 된다. 순교지, 그 순교한, 그리고 거기서 전도된 사람들을 통해서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줄기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심지어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응? 그 하나님 기억지 않으시고, 모든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제 죄는 기억지 않으시지. 우리가 용서할 예수 피로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한 선한 행, 하나님께 하는 헌신, 이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물 한 잔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응? 그걸 통해서 상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물론 뭐 큰 신학교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들은 시간, 여기서 들은 말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행되는 거, 들려지는 거, 선포되는 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몸을 들여서 참석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종으로 나도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결단들,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물 한 잔을 통해서 물 한 잔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응?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활 괜히 뭐 어설프게 그냥 멋부리려고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근데 그걸 반드시 이걸 연구하려면 구약을 깨고 있어야 돼. 예? 구약을 깨고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권별 연구는 이런데, 특별히 교회론에서 이제 공동체론을 제가 한번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새로 데카르트인가요? 누군가 철학자가 뭘 깨닫고 목욕탕에서 있다가 뭘 깨닫고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왔다잖아요. 옷다리 뛰쳐나왔다는 설이 있는데 저에게 이 신학적인 신앙적인 목회적인 여정에 있어서 유레카 한 게 바로 최근에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주제별 연구. 제가 요즘 주제별 연구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연구하는 게 지금 공동체예요. 공동체. 설교도 제가 지금 계속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속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구약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창세기를 먼저 공동체론을 주제별 연구예요. 저 공동체를 샘플로 좀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구약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공동체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그냥 읽는 쭉 읽어봅시다. 26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시간이 열리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시는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창조하신다고 마음 계획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우리의 주목을 하자 이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사람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기는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네. 네, 우리가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로 계시하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은 어떻게 설계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서 우리라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삼위하나님. 창세기 1장 1, 2, 3절을 또 읽어봅시다. 그럼 도대체 이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저는, 우리 하나님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 되지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게 우리라고 계시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그렇죠.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대로잖아요. 네. 요 우리가 닮은 거는 이 우리를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1, 2,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도라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죠. 창세기 1, 2, 3장 보면은 1장 1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떼었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요.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듯이.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죠? 이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3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네.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이게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다고.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가 굳이 신학적으로 하면 구약이라면 오메가는 신약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똑같이 연결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항상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1장 1절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근데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말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르시되 하면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빛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농담하실 수가 없어. 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빈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이나 빈말이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꼭 되어야 될 일만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태초에 했던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었대요. 이 말씀이 육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우리는 누구예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우리가 존재를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로 존재하는 거야. 우리로.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나는
사람을 창조했다 했을 때 어떤 인격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그랬죠. 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형상을 모양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 이런 거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사랑 이런 거는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속성과 본받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놨지만 그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공동체성을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공부할 거리가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을 만들어도 남자만 만들었어요? 여자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사람도 공동체로 창조한 거예요. 공동체. 근데 불교의 시다르타는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을 했대. 태어나자마자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보리수 나무에서 또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 뭐예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 홀로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하는데 겸손하게 우리로 굳이 숫자로 계산하면 3분의 1로 존재하는데 성부 하나님도 겸손하게 3분의 1로 존재하시고 성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도 3분의 1로 존재하시고, 예를 들면 정확한 표현은 안 되지만 그렇게 겸손한 공동체라는 건 뭘 전제로 해요? 내가 혼자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존재하는데 피조물로 아기로 태어났는데 씨 따르다가 아기 주제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래. 독존. 홀로 존재한다고 그럴 리도 없었지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겠지만 그 불교 철학 자체가 대단히 반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건 뭐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사람을 만들고 다시 1장 26절로 돌아가면 27절에는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제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뭐 잘났다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좀 있었고, 나 혼자 뭐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착각이죠. 착각. 혼자 안 되더라고요.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동역자가 있다가 이제 김포로 개척에 나가셨어요. 혼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깨닫는 거는 이거 뭔가 아니다 싶은데 이 공동체를 공부하고 접하면서 역시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도 같이 동역을 하고 공동체로 하셔요. 그러니까 공동체 모양대로 만들다 보니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의 모양대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사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아담과 교제했잖아요. 동산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 공동체와 사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신인 공동체의 장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동체. 근데 하나는 뭐라고요? 알파가 공동체였으면 오메가도 공동체. 오메가가 계시록. 근데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죄악이 들어와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고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철학이고 종교의 논리잖아요. 불교의 논리가 이거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부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네가 부처 되라. 네, 그 뿌리가 같아.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짓말이다.
근데 자기가 그래서 그때 쏘가나고 그럴듯하거든. 어우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공동체로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누구를 꼭 죽이고 얘기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려. 자기 홀로 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도 자기 홀로는 내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공동체의 전체는 전제가 뭐라고요? 혼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지. 공동체는 항상 나 위에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 되라. 너 혼자 할 수 있다. 그래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해갖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공동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독버섯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 그거를 원죄라고 보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벌써 이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행위로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지면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깼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추방시키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우리 교회 공동체 뭐 눈에 보이는 지금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그다음에 아담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가정 공동체를 만든 거잖아요. 가정 공동체. 다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깨뜨리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깨뜨리는 건 사탄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겸손히 그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아끼고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거 하나님의 일이지만 공동체를 파괴하고 떠나버리고 나 혼자 그냥 떠나버리고 그런 게 다 사탄의 장난질이에요. 이제 아무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라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할 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 아 공동체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들의 하나님 두 가지 의미.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뭐 우리냐, 네가 하나님 되라 이래가지고 공동체에서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자기중심적. 네. 그래서 개인주의는 그럴듯하지만 사탄의 주의예요. 사탄의 주의. 우리는 공동체주의. 주의를 뭐 굳이 선택한다면 공동체로 가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자 뭐가 회복이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회복이 다시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교회는 뭐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지난달에도 잠깐 그 부분만 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공동체,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라 기도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무 벽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영적인 예배 공동체, 말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모였어요. 혼적인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모였듯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한 성령으로 함께 모였어요. 혼적인 공동, 영혼, 그 다음에 육적인 교제도 공동체도 뭐예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음식을. 그죠? 음식을 같이 나눴어요. 영혼 육의 공동체가 이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영혼 육의 공동체. 그 다음에 뭐예요? 심지어 재정까지도 공동체. 자기 있는 재물이 있는 사람, 자기 집을 팔아서 바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지갑까지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게 없어지면 자기 게. 그리고 뭐만 남았어? 우리만 남아. 우리가. 나는 없어지고 우리가 남은 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이 1억 있어? 옛날 같으면 나 혼자 쓰는 거죠. 조금 너무 우리 가족만 쓰는 거죠. 근데 성령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임파테이션 전이 돼갖고 내게 딱 들어오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1억을 어디에 써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쓰는 거야. 우리 성령 공동체가 다 같이 쓰는 거야. 이거를 뭐 헌금을 내라 강요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 자발적으로. 근데 그거 흉내내다가 그러니까 뭐 헌금 내라 할 필요 없고 성령밖에 안 돼. 성령을 받게 해. 성령은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11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가끔 얘기하면은 그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 아 하나님 저렇게 약속했었구나. 근데 성령이 충만하자면 왜 돈 얘기하냐 설교하는 게. 떠나. 그러니까 그거는 뭐의 문제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냐. 맞아. 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흉내냈어. 너무 멋있거든. 성령 받고 막 그냥 자기 재물을 확 바쳐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거든. 샤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 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근데 뭐요? 계산을 했어. 머리를 굴렸어. 다 바쳐서 자기 필요는 다 거기서 쓰고 반은 또 따로 꿈을 쳐놓자. 맞아. 이 머리 계산, 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머리를 굴려서 성경이 역사하는데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누나. 하나님이 카트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생명을 걸고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교회 공동체는 뭐 그냥 오고 싶어. 이거 아직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 진정한 공동체는요 목숨이 걸린 공동체예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려버리지. 아나니아 삽비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아예 죽여버렸어요. 샘플로 죽인 거죠. 그렇게 죽여나가면은 지금 뭐 교회에 수없이 죽어나갈걸요. 거의 남을 자가 별로 없을걸.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 정도나 남을까? 이제 뭐 교회 나와서 거의 뭐 모르지 뭐. 근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예전에 선교사 출신인데요. 선교할 때는요, 제가 대형교회 파송받아 나가서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도 잠깐 공부할 때 교육전도서 사용했던 것도 대형교회였어요. 한인교회 중에. 양쪽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선교 사역만 하면 되는데 북한을 품는 바람에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국내로 턴해서 들어왔는데 국내로 들어오니까 지원이 다 끊어져요. 이제 해외 선교 안 하니까 해외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제 해외 선교를 안 하니까 사실 북한 선교를 하려고 들어온 건데 근데 북한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다 보니까 개척교회도 하는데
개척교회는 누가 뭐 특별히 조금씩 헌금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해주는 분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운영을 하지만 예전처럼 뭐 그렇게 지원받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이제 약간 부족하니까 내가라도 알바라도 해서 채워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 내 거를 들여서 내 거를 바쳐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고생스러울 수는 있으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그 옛날에는 해외 대형교회, 국내 대형교회, 파송 양쪽에서 그냥 지원받는 아주 그냥 받아가면서 넉넉히 사역만 하는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는 뭘 모르고 그냥 그때도 하나님 믿고 했죠. 뭐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긴 하지만 내 거를 들여서 할 줄을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주인이 있으니까 내 거 드릴 기회가 없어. 들어오는 거 쓰기 바쁘지. 근데 지금은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내 거를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급도 거기에 더 있어요. 아까 말했죠? 물 한 잔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를 비록 작은 교회지만 개척교회지만 이 교회를 살려나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척교회는요 몸만 안다라도 상급이 클 것 같아. 몸만 안다. 어제 어떤 오이코스 전도하시는 강사님 왔는데 그분이 이제 통합 출신인데 그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 시스템을 쫙 보필해서 300명 되는 교회를 1000명 넘어가는 교회로 전도 프로그램 잘해서 그 목사님 부목사님 이제 딴 데 담임 목사로 갔어. 다른 부목사님이 왔는데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부목사 있을 때 잘했던 거죠. 근데 다른 담임 목사로 가서 거기도 한 200명인데 거기도 전도 프로그램 잘 해갖고 1000명이 넘어갔대. 자기가 이제 담임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근데 이제 다 200명 또 여기는 부목사 300명 있던데 다 기존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던 분인데 이제는 내가 한번 개척을 해봐야겠다. 이 프로그램 내가 이제 경험이 2번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대. 근데 안 되더래. 자기가 안 되더래. 이분이 개척교회 한다니까 거기서 2,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대. 근데 그걸 다 전도하는 데 썼대요. 전도지 2,500만 원. 그렇지. 전도지 올인, 전도에 올인. 전도로 컸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 2,500 한 푼도 딴 데 안 쓰고 전도하는 데만 썼대. 그래도 안 오더래. 그래도.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 이거 왜 안 옵니까? 그 내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1000명 이상 해갖고 전도해서 프로그램 했었고 그래 내가 담임 목사로 가서 또 200명 1000명 넘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개척해서 해보자 했는데 왜 개척했냐? 한 명도 안 하냐?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열정으로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해라. 그 말씀을 주셔서 한 6개월간 2,500명 다 써버리고 이제 더 쓸 돈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따라왔던 집사님 2분하고 이제는 쓸 돈도 없고 더 이상 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전략적으로 하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사람만 찾아가자. 아는 사람만. 그냥 뿌리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바꿔서 이제 아는 사람 전도해서 하니까 몇십 명이 이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그래서 이분이 자기 경험이죠. 다 경험하면서 지금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집. 가족. 아는 사람의 가족, 친구, 지인들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고구마 난 뭐 캐보진 않았지만 하나 캐면 거기에 줄기가 연결해 막 따라 나온다며요. 감자가 고구마가 줄기니까 딸려 나온다며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 명을 정말 성경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해가면은 돈도 안 들고 또 교인들이 나온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가족은 자기가 사주지. 목사님 나 전도하니까 전도에 내 동생 내가 밥 사줬어요 교회에서 좀 지원해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돈도 안 들더래. 개척교회 돈도 없지만 돈도 안 들고 자기네들이 전도하고 자기들 지인이니까 자기들 친구 교회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 내 친구 내가 밥 사줬어요. 교회 재정에서 좀 주요 이러지 않잖아요. 친구끼리 보는데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뭐 친구끼리 밥도 먹고 하는데 교회 안 데리고 와도 근데 이제 교회도 데리고 오고 친한 친구 밥 사주는 거 뭐 교회를 주제로 안 해도 밥 서로 사주고 계시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교회 재정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강의하러 다니셔요. 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야, 참 개척교회 하시는 분은 근데 몸만 안 닫아도 훌륭하신 거야. 내가 개척교회를 하신다길래 내가 딱 인정. 전도사님이지만 인정.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만 목사 한수 받고도 교회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인정 안 해. 목사를 왜 받았어? 교회도 안 할 거면. 아니면은 자기가 부목사로라도 가서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얘기하잖아. 대형교회 출신이라고 나도. 근데 지금 기초교회를 하니까 알겠어요. 이게 크든 작든 교회를 내가 소속에 대해서 딱 섬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교사로 국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 생활 미처 못했죠. 대형교회 파송마다 양쪽에서 되는 사람 어디 개척교회 가서 뭐 부목사로 섬기겠어요. 그 큰 스케일만 바라고 큰 물에서만 놀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개척교회를 딱 맡기게 상황을 해갖고 딱 하니까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내려놓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나를 목회하고 나를 빚어가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큰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큰 교회도 볼 줄 알고 작은 교회도 이제 지금 내가 하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다 보이는 거죠.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있으면 큰 교회만 하는 사람은 개척교회고 큰 목사 오이코스 목사님도 큰 교회에서만 있다가 잘 되니까 거기 200명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300명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거기에 전도 프로그램 잘 장착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따라와 주는 사람이 200명이나 되니까 그게 1000명이 되는 거지. 개척교회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면 거기 뭐 따라와 줄 사람도 없고 완전 맨 땅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분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될 줄 알고 개척교회를 했다는 거야. 자기들 안 되더래. 자기가 200명 담임 목사 할 때는 1000명으로 키워놨는데 예? 안 되더래. 개척교회한테는 안 통하더래.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1000명 교회 하는 목사님도 못하는 일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내가 교회 한다는 데 인정한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신 분들이야.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1000명 최소 1000명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잘난 분들이야. 더 귀하신 분들이야. 왜 1000명 교회 목사도 개척교회하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개척교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거는 지금 또 그 개척교회도 이제 성공적으로 성장시키셨어요. 원래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막 전략도 이제 생기고 막 그런 걸 이제 우리 작은 교회 전수회주로 다니시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가면 그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를 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어제 이제 그걸 참여했는데 배울 게 많더라고요. 배울 게 많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해봤다니까 말이 통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도 개척교회 사정을 잘 알아. 만약 200명, 1000명 기록했다고 세미나하고 돌아다니면 개척교회를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된 것만 그냥 하다 말지. 그리고 그거는 200명 이상의 교회만 적용되는 이론이지 개척교회는 하나도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 자신이 개척교회를 해보시고 야, 이 200명에 있는 교회에서 해던 게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다 경험해보고 돈도 몇 천만 원 그냥 써보고 한 명도 못 건지면서 또 그냥 그런 거 다 해보니까 개척교회 교회들을 다 그분 자체가 알고 계셔.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배울 게 있는 거야. 근데 걔들이 그냥 대형교회 뭐 거기 1000명 교회 한다고 하고 난 200명부터 시작해서 1000명 만들었는데 니들 왜 이렇게 개척교회 못해 이 수준에 머물러 이러면
예, 벌써 이게 강의 자체 통하지가 않죠. 다가오지도 않고 적용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키시나.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유레카 이런 걸 느껴요. 네, 기존 교회를 본받으라고 나를 이렇게 시켜. 기존 교회 하려고 했으면 나를 선교지로 왜 뺑뺑뺑뺑 돌리고 이렇게 또 개척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기존 교회와 다른 초대교회, 원래 교회, 아멘. 원래 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원래 출발했던 그 교회 아멘. 하라고 나를 뺑뺑뺑뺑 돌리고 개척교회도 해보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목회 비전이, 이전에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열방 선교계, 내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 쪽 하는 목회를 하되 선교에 집중하는 목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교조차도 공동체가 하는 거야. 공동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선교 자체도 공동체 교회로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근데 그거는 뭐야? 사람 머리로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이 오신 자들만 공동체 이루는 거지.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머리로 굴려갖고 계산하고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야, 모든 사람이 막 10억, 20억 막 자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몇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빚만 있는 사람밖에 그래도 성령 받으면 간 공동체야. 그래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머리 굴린 거죠. 나도 저기 들어가 혜택은 받았고, 그치만 내 거 절반은 좀 땅에 묻어두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러면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 있었다 칩시다. 거기에 5억을 바쳤어도 5억 바친 사람, 자기 재산의 절반 바친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헌금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고 죽여버렸어. 헌금의 절반을,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쳐도 이 성령, 교회 공동체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기름돈을 받아도 네. 하나님이 전부를 드리자. 그러려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전부를 바치려고. 근데 그나마 그걸 좀 따라하는 사람은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전부를 바쳐서 개척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하다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나도 큰 교회 파송 선교사 했지만 받아서 선교 사역하지 내 걸 들여서 할 기회가 없어. 재정이 빵빵하니까 기회조차가 없다니까요. 꿈하고 그다음 프로젝트 올리면 프로젝트비 다 나오고, 언제 내 거를 드릴 기회가 없죠. 우리가 더 은혜로운 사람이네. 근데 작은 데는 자기 것들을 들여서, 그렇죠.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 없어도 자기 거 들여서 하는, 이게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런 교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두 개죠.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피아 두 개인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네, 작은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칭찬했거든요. 그 능력도 작아. 다 대형 교회가 아니야. 그렇지만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라우디게아처럼 대형 교회, 부자 교회, 너는 부자고 그렇지만 네 눈 영적으로 눈먼 걸 네가 모르느냐, 네가 벌거벗은 상태는 네가 모르느냐 책망했잖아요. 근데 부자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니까 부자. 그렇죠. 우리 대형 교회는 책망받았어. 근데 작은 교회를 하나 칭찬하셨어,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이즈에 현혹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교회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그걸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에요? 공동체성에서. 작은 교회도 그런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회복한 게 뭐라고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 때 재림에서 회복할 것도 바로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재림에서 회복할 것도. 그래서 그때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알파 출발도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계시록에 마지막에 이루실 것도 공동체로 다 회복을 하시는 거다. 계시록 말씀 이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계시록 마지막 22장 12, 13, 14, 15절까지 22장 15절, 12절부터 찾았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과 저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속히 오시는데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자, 알파가 뭐예요? 우리로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로 마침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시작하시는 분이 공동체를 사탄이 와서 깨뜨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시고 마지막에는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14,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느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온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이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 세례사는 도성 이게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는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나니아 사피처럼 성 밖으로 내쫓는 사람들이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밖에 내쫓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멘. 시작부터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은 신인 공동체. 마지막에 이 신인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이에요. 성 안에 에덴 동산과 이 성 회복하실 성 공동체로 하나님 회복하신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그리고 여기도 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에서 쫓겨날 자가 있어요. 네. 못 들어갈 자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공동체 밖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있을래요? 공동체 밖에 머물래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혼자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공의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신 감사하고 아멘. 교회 공동체가 구원에 있는 곳이에요. 아멘. 이 교회 공동체 들어오시고 그게 전도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 못 들어온 자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들어가자고 나가는 건 선교, 전도와 선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공동체는 뭐다? 생명보다 귀중. 네, 생명을 바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심지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도 공동체. 이 선이 있어요. 성 안에 들어올 자, 성 밖에 있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 안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는요 영생하고도 관계돼요.
우리 생명보다 귀중한 게 이 교회 공동체라.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예?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섬길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고 문 닫지 말고 죽은 날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아멘. 공동체성을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성, 개인적인 개인 플리하는 모든 잘못된 죄성을 맑게 씻어주시고 뿌리채 뽑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속하며 또 그 공동체를 사랑하며 영원히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그거의 그림자로 있는 이 교회, 지금의 우리 주평원교회 또 섬기는 교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귀하게 여기고 나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섬길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렇게 섬겨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공동체 우리로 시작하시고 우리의 그 성, 우리가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식구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공동체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